동계올림픽이 지난 2주간에 불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식이 되겠지요. 숱한 화제도 있었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림픽이 이용된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그런 올림픽 정신이 평화와 친선 도모, 도약,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얼어붙었던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풀리게 된다면, 또 개선이 된다면 그 어느 올림픽보다도 올림픽 정신이 높게 그렇게 계승되어지고 있는 그런 올림픽이 아닐까, 그런 멋진 올림픽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식 보셨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그런 멋진 테크놀로지의 선진국임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든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정말로 멋진 개회식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했고요. 경기장 시설이나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봉사를 통해서 올림픽이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던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지금도 금메달을 향해서 여자 컬링 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빗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나고 가시면 마음을 이곳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올라오기 전에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끝나고 와서 다시 내가 응원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온전히 집중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스타들도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여자 컬링 선수들이 다 이렇게 스타가 됐고요. 또 어젯밤에 금메달 따낸 그 멋진 우리 크리스찬 선수, 이승훈 선수도 다시 한번 돋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운동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슬럼프라고 합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실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예전 실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실한 훈련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몸이 그 훈련량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슬럼프라는 것이 상대에 따라서 경기장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슬럼프를 타게 되는데 내 몸이 꾸준하게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이 훈련량을 기억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나 선수나 어떤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그런 수준의 경기 실력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몸이 훈련량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슬 메모리라고 합니다. 내 몸의 근육이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의 근육이 훈련했던 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선수가 나보다 뛰어난 선수면 내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위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내 몸은 여태까지 훈련했던 것이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또 그렇게 어색해하지 않고 동일한 그런 경기 성적을 또 경기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열심히 꾸준하게 훈련을 해서 내 몸이 훈련량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머슬 메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대표급의 훈련을 가진 선수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 태릉선총 같은 데 가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합니까?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땀을 막 바가지로 쏟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거의 다 그 몸에 머슬 메모리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또 깊은 슬럼프를 타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자기만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가대표급 정도가 되면 거의 다 그런 실력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러한 머슬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오르막도 되고 내리막도 되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중고등부 생각하면서 그 주일이 지난 후에 결석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어제 왜 못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한 친구의 아주 걸작 같은 대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당당하게
어제 왜 안 나왔니? 하니까 글쎄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다시 누워서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다시 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해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웃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를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마냥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내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배나 기도가 지겨워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이 나에게 무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된 데에는 당연히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상처나 어떤 마음의 다침을 통해서 그렇게 슬럼프가 오게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런 어떤 변화나 어떤 상황의 변화나 어떤 사람의 어떤 공격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슬럼프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양이 충분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되고 하게 되면 영적인 훈련량이 충분하게 되면 어떤 자그마한 슬럼프나 또 상처 정도를 여유 있게 받아 넘길 수가 있게 되지만 이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정말로 어떤 자그마한 변화에도 자그마한 공격에도 어떤 자그마한 상처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신앙의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 어떤 교회의 직분이나 또 우리 신앙에 연주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하는 것인데 어떤 직분이 우리가 필요하고 어떤 신앙의 연차들을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에 올라가 있고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할 만큼 했고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잠시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 너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순간은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이룰 만큼 이루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너 됐다라고 하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을 전진해야 되는 것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멋을 메모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의 내 안에 있는 내재된 이 능력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꽃피고 새우는 그렇게 아름다운 3월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훈련할 것이.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피고 새가 오는 아름다운 봄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훈련 체제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자고 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하자고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고자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훈련의 스케줄을 교회가 짜고 함께 훈련하자고 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벌교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말로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가져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예잘 되었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다 함께 가는 거예요. 다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스케줄에 나를 던져놓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모습 메모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 것인가, 바로 여러분의 간증에 묵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는 것이,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내 몸에 어색한 것을 내 몸에 익숙할 때까지 만드는 것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색합니까? 쉽지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 우리의 제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TV 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색한 부분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 머슬 메모리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벌교 대강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청년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까, 나는 그냥 빠져도 되는 나이니까 라고 머물게 되면, 뒤로 빠지게 되면 청년 아니, 말 그대로 노인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있어도, 예전에 뭔가를 배웠어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나이가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청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다 청년들이, 할렐루야! 젊으세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기뻐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벌교대학교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날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이 훈련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그런데 훈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경기할 수 있겠어요? 훈련해서 정말로 나를 선수로 부르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선수로 지명하여 부르신 그 비싼 보혈의 핏값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이제 아마추어 선수가 아닙니다. 핏값으로 사야지 프로 선수예요. 프로 선수는 나를 지목하여 부르신 구단주에게 충성하는 것이 우리 프로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몸값을 대야 될 것인가? 훈련하는 일뿐이 없어요.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에 던지는 것이에요. 그 훈련에 던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프로 선수처럼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우리 국가대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훈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렇게 내가 훈련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가면 쉽게 무언가가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좀처럼 여러분 우리의 결단도 순종도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이 면류관은, 하나님 주시는 이 열매는, 우리가 얻어야 할 이 금메달은
나의 결심과 열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심해요. 또 내가 열심히 달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종종 자주 난관에 부닥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게 돼요. 그러할 때에 나의 결심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해요. 나를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힘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의 열심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결단만으로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능력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핑계들을 자꾸 내 안에서 만들어내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할 때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의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속해 있습니까? 사단의 능력 안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잦고 슬럼프가 잦고 또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를 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능력 안에 갇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단의 능력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내시고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면에 나서기 이전에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이 말이 먹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이 더 우위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당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항상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려온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밑에 있고 갈릴리는 저 위에 있는 촌마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위치한 산헤드린 공회의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조사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이 놀라운 말씀의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조사했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본들 그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스스로 인정하려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뜯어 말리고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서기관들,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사하러 왔어요. 조사하러 왔으면 어디부터 조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집에 찾아가게 되겠죠.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무엇을 배웠는가, 또 가정의 배경이 어떠한가, 이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가, 이 기술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또 어떤 사람과 만났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의 높은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기술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배웠는지를 물어보고 하게 되니까 당황스럽겠죠. 많이 놀랐겠죠. 그래서 그 조사를 받고 예수님을 말리러 나온 것입니다. 말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캐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청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30살의 평범한 청년이 누구에게 이런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요. 몇 년 동안 어디 연수를 갔다 온 적도 없습니다. 평범한 청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조사관들이 한 가지 내린 결론,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자,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배운 적도 없고 누구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로 봐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이다. 이렇게 이 서기관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거짓말이죠? 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내어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 말씀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에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조사를 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고자 할 때에 그 집주인을 꽁꽁 묶어두지 않고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는가? 어떤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물건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나 잘 가져간다 이러고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는 그 집주인을 꽁꽁 묶어야지, 그 집주인보다 더 힘센 사람이 꽁꽁 묶어야지 무엇을 가지고 나온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단의 집에, 사단의 재산에 속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말한 것처럼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의 집에 사단의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귀신 들리게 하고 있어요. 사탄의 영역 안에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러한 때에 이런 것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탄보다 강한 자의 집주인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지 그 안에 속한 것을 마음껏 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보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예수님께서 거기서 들어가셔서 예수님만이 사탄의 영역에 속한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다시금 되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 사탄의 영역에 속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올 수 있는 것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강한 자의 집. 맞아요. 강해요. 강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무엇이 강하다고 할 때 상대적이에요. 무엇보다 강합니까?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꽁꽁 묶을 수 있어요. 우리를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요.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강한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사탄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연약한 성품과 기질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어떤 성품이나 어떤 부분이나 어떤 영역은 사단의 영역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사랑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어떠한 성품들은, 여전히 어떠한 나의 영역들은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공고하고 내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난 공고하다. 누가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건져내냐라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하늘 보면서 로마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렇게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공고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어떤 부분은 연약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탄의 영역에서 나를 찾으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 바로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사나의 영역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그 어두웠던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나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한번 되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은 오랫동안 했지만 원래 가던 대로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픈 구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안타까워해서 이것을 원래 오랫동안 해봤는데 안타까운 것으로 안 되는 것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죄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강하시고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결박하고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명확히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여서 여전히 불완전하여서 우리의 많은 영역들이 그렇게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함을 잊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요. 쉽게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안 된다는 절망적인 말들을 함부로 해서 공동체가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간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탄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조장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제 모습으로 남아있는 모습들 그냥 나의 본성으로 인정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이 사단의 영역에 속한 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 나보다 강하신 예수님,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아픈 부분을, 안타까운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탄을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그 기도가 감사함의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여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장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들, 쓴뿌리들, 이 육신의 연약함들, 이 중독적인 모습들 주님 아시지요.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내가 그것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사탄을 결박시켜 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청년의 심장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고침을 받고 그렇게 온전케 되고 그렇게 회복케 되어지는 우리 벌교대학교에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사탄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안타까워하고 내 본성인 것처럼 내가 내 삶과 같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의 간격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한 안타까운 부분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성장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난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고 회복케 되며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의 모든 부분들이 옮겨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벌교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